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변함없이 크신 은혜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498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어제가 사실은 498주년이 됩니다만은 주일 우리가 지키기 때문에 하루 이제 딜레이 되어서 오늘 지키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498주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지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세계사 과정 속에서도 이걸 배웁니다.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냥 교회만 개혁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 학교에서도 이를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개혁, 이 차원에서 우리가 적용할 때 더욱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나 아니면 11월 첫 주에 교회개혁 기념주일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이 형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혁자의 후예로서 개혁자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교회 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데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할까요? 개혁신앙인으로 살아갑시다. 개혁신앙인으로 살아갑시다. 사실 성도의 신분 자체가 이미 개혁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죠.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서도 용서함을 받은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표현할 때에 이 새 사람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볼 때는 지금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많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이래 되었는데,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은혜를 이래 많이 받았는데, 지금도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볼 때 이게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망고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의 연약과 부족과 허물, 여전히 지금도 죄악 가운데 있는 이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성도를 바라볼 때에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렇게 여기시고 대하시고 또 높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지, 내 기준,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교회, 우리 교회가 합니다마는 이 가정교회 운동을 시작한 우리 최영기 목사님도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분이 그래도 경기고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오고 또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소위 말하면 잘 나가는 연구소에서 또 연구 성과도 좋고 진급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그래도 이 상위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분은 그 할아버지가 순교자입니다. 6.25 동란 중에 순교하셨는데 성결교 순교자예요. 또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도 이 바른 이 신앙의 이 길을 걸어오지 못하다가 30세가 될 때 박사 과정 중에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야 되겠다 다짐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주인 될 수 없는 그러한 이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도 이분은 그래도 떳떳하다 이래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바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게 늘 이해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신앙에 헌신을 하고 그 삶을 이제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신앙적으로 바로 살려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의 죄인됨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래 고백하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대충 사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도 대충 생각하지. 그러나 완벽하게 철저하게 엄격하게 사는 사람들은 조그만 것 하나라도 어긋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아요. 우리가 설렁설렁 넘어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삶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기준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철저하게 살려 하면 살려 할수록 자기의 이제 완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런 말을 하는. 예레미야가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사야가 성전에서 주의 영광을 본 거예요.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나 그가 뭐라 고백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덤성덤성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조그만 것 하나라도 철저하게 하려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완벽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왜? 완벽하게 그리 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완벽주의자들이 정신적으로 문제를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부담을 안겨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으니까. 그 세상 살아갈 때에는 막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들어와서는 새 사람이 되어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 이 최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사회적 배경도 상위 클래스잖아요. 신앙적으로도 이제 자기가 30세가 되어서 결단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아주 부담스러워하고 그 다음에 못 견디고 이런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이제 그래도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완벽주의자들은 조그만 것 하나라도 어긋나면은 그 견딜 수가 없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나,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마음이 한없이 많이 들었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은 들어주세요. 우리가 말한다고 떠든다고 뭐 한다고 그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하루에도 12번 더 변하고 또 내 자신이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변수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녀 양육하는 것도 그렇고 기업을 또 이렇게 경영하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예외적인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또 내 자신도 작심삼일 결심하고 다짐해도 얼마 못 가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모가 자식의 소원을 외면하지 않듯이 하나님 백성의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의 제목, 우리 하나님은 속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고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성부를 겁시다. 할렐루야.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부를 걸어서,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형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어지고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나요? 야곱이 얼마나 꾀돌이에요. 얼마나 이 성취에 대해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그래 되어도 궁극적으로는 막다른 골목에 딱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이제 일행도 두 때로 나누고, 그 다음에 자기 사랑하는 자녀 이제 제일 자기 가까이 두고 순서대로 이렇게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형님한테 예물 보낼 때에도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냥 한꺼번에 다 보내야 되는데 이거 보내고 조금 있다가 또 보내고 조금 있다 또 보내고 이래가지고 형님 마음을 누구뜨리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복 강가에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은혜를 달라고 얼마나 기도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천사가 이 환도뼈 칠 때까지 붙잡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빠르고 제일 크고 효과가 크고, 그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은 더 주시는 분이니까 구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그래 주셔서 그 결과를 우리 창세기에서 보지 않나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만 그럼 내 수준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성부를 겁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최영기 목사님에게 그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영기야, 나는 내가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래 안 본단다. 네가 아무리 이 진흙탕 속에 들어가 있고 이 죄악 구덩이 속에 이래 빠져 있어도 나는 니를 보는 것이 아니고 널 위해서 생명 다해 피 흘리신 나의 아들 예수님을 본단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너를 볼 때마다 가장 네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완벽한 그런 이제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처럼 나는 너를 여긴단다. 이렇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자존감이 회복되었는지. 자기는 뭐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 알고. 근데 욥도 자기가 뭐라 말해? 내가 죄를 지은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끼치고 내가 뭐 깨끗하게 산들 하나님 앞에 무슨 영향을 끼칩니까?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전혀 그게 사실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제 이 음성이 깨닫는 것으로 들려오는데 나는 너를 보는 것이 아니야. 너가 아무리 뭐 막장에 가도 나는 널 위해 생명 내어놓은 내 아들 예수님을 본단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존귀한 자라는 거. 너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자. 너는 가장 이제 이 완벽한 그런 이제 사람으로 나에게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초점 안 맞추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대해주시는 하나님께 초점 맞추면서 지금까지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적인 거예요. 내 자신은 전혀 그렇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하나님을 안다면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려는 모습이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고 그게 바로 개혁신앙인의 모습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이미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니까 새 사람이니까 마땅히 이 개혁자로서 개혁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 11장까지 구원의 진리를 딱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줬고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자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을 이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도록 하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개혁은 안으로부터 개혁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개혁해야 돼요. 오늘 시대에 사람들이 개혁의 주체도 내고
개혁의 대상이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제껴놓고 사회를 개혁하려 하고 시대를 개혁하려 하고 다른 사람들을 개혁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더 문제가 복잡해지고 또 커지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뭐라 합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걸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은, 참된 개혁은, 진정한 개혁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면 안으로부터 개혁, 우리 자신, 우리 교회가 먼저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자기는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 또 환경, 이거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목사는 설교가 언제 완성되는가 하면 설교 시간까지도 완성이 안 돼요. 하면서 이제 또 완성이 되는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또 깨달음 주는 거예요. 네 모습, 죄를 말하는 네 모습 한번 봐라. 네 지금 고칠 게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봐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네 고칠 것 얼마나, 부부관계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교회에서, 성도와의 관계에서, 사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네 고칠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봐라. 한번 생각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예? 아내한테도 뭐 쉽게 이야기하고 자식한테도 마찬가지고 그것만 해도 수두룩 빽빽한 거예요. 그러니 엄밀하게 말하면 내 고치는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이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것이고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 내 고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자기는 손 하나도 안 대고 고칠 생각도 안 하고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야기하면서 더 문제를 키워가고 더 개혁의 자리에서 멀어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잘 보지 않나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자를 향해서 뭐라 합니까? 네 눈에 있는 대들보 그거 빼라.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너 눈에 있는 티 빼라. 대들보 빼라. 마치 그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안 고치고 다른 거 고친다고 해서 그게 변화가 안 된다. 그게 새로운 삶이 안 된다. 그럼 네만 변하면은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진다. 그게 바로 네가 원하는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됩니까? 참된 개혁은 나로부터의 개혁, 안으로부터의 개혁. 그게 진정한 개혁이 되고 그게 이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아하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좋구나. 그래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지만 그 역시도 이 말씀을 깨닫고 자기가 하는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새로운 삶의 자리에 나아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성도에게 있어서 개혁의 핵심은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의 정의예요. 구원받은 자가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임마누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이제 내려주시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주시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얼마나 존귀한 특권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 한번 잘 드리면은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 백성답게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선순환이 되는 것이죠. 종교적인 예배 말고, 관습적인 예배 말고, 타성의 예배 말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성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할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 충만한 모습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예배드리고도 나갈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와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된 본성의 공장이고 우상의 덩어리인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있지 않나요?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도 아니고, 하나님은 종이 호랑이처럼 딱 그려놔놓고 종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면은요, 눈물 콧물 나오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 백성의 이런 자부심이 있고 삶의 현장에서는 변화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이 예배가 더 이제 역동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은 사실은 예배개혁이에요. 여기도 거룩한 산 제물로도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래 말씀하는 거예요. 온갖 박해, 그런 환난 속에서도 로마 가톨릭의 우상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 미신적인 요소들 다 제거하고 말씀과 세례성찬 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종교개혁이라 하지만 정확하게만 우리 요 위에 나온 교회개혁이고, 더 분명한 것은 바로 예배개혁이죠. 그런데 이 개혁도 보니까 안으로부터 개혁이고 예배의 개혁인데, 그 개혁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 왜냐하면 사람도 변하잖아요. 시대도 변하잖아요. 이게 사람이 시대가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이제 개혁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꾸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전하는데도 목사님 시대를 모릅니다. 환경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이런 말씀 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것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춥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것이지, 자꾸 목사님 시대를 모르고 환경을 모르고, 왜 몰라요?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도 직장생활 해보고 인생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우리 공자의 말로 의하면 지천명 아닙니까?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도 되었고. 그래서 제일 잘 되고 제일 잘 살고 제일 이제 행복한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가면은 점점 더 이제 빛나는 삶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이 말은 기도해서 이런 마음가짐을 고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교개혁자의 후예로서 개혁신앙인으로 살아가고 개혁교회를 세워가고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되는데, 저도 그렇고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개혁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